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부 예배가 점심 이후고 주일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제게는 이렇게 긴장감이 큰 예배는 아니었어요. 외부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특강이 가끔 있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점심 먹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서 드렸고, 뭐 이렇게 숫자가 조금 적어도 큰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숱한 고민과 또 셀 수 없이 여러 번 심장이 떨어지는 그 부담감을 안고 무릎이 담긴 기도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서셨던 분들의 말씀 준비를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데 성령께서 4부는 약간 약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앞으로 4부 예배에 대한 저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 교육감 말고 이렇게 써보는 게 처음인데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냐 하는 걸 많이 물으셨어요. 제가 늘 대답했던 게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던 게 진짜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그 흐름 안에 있었더라고요. 학원을 못 가는 형편이었다 보니까 집에서 늘 학교에서 받은 테이프를 이렇게 늘어지게 틀어 놓으면서 그거를 계속 따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TV에서 들었던 팝송 같은 것들, 그게 듣기 좋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뜻을 파보고 그 다음에 재밌어 하면서 불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공부인 줄 모르고 공부의 흐름 안에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흐름이란 거는 힘들이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인생도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요. 애써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내가 만든 흐름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있는 흐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흐름대로 또 살아가요.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가문과 재앙의 흐름, 개인의 영적 흐름 안에서 누구나 살아갑니다. 흐름은 흘러가는 그 자체로 방향과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다른 역동성, 다른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창조 원리 안에도 숨겨두신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비처럼 나를 적셔서 내게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홍수가 크게 났었는데 홍수가 난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봤는데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오지만 평소에 가뭄이 와서 땅속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으면 이게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요. 평소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없이 메말라 있으면 한번 말씀 우리가 들었다고 내 것으로 완전히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이 늘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기도 해요.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처럼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가 땅에서 만들어서 하늘에 올리는 거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의 비를 우리가 받는 게 순리이고 11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나를 적시지 않으면 그거는 헛되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나를 적시듯이 나라는 토양 안에 말씀이 이렇게 머금어져 있으면 말씀대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작품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 안에도 이 원리를 다 숨겨두셨는데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나의 흐름 때문인데, 그런데 그 과거의 흐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남은 나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남은 나라고 하시면서 남는 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적어 놓고 해볼게요. 절대 예정과 절대 섭리, 그 다음 절대 경륜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과거가 흘러온 흐름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즉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번에 속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속을 때 보통 어떻게 속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각인 때문에 많이 속거든요. 늘 각인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저에게도 있다고 발견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그렇게 나 중심이고 내가 뭐 그렇게 성공을 쫓았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어느 정도의 성취에 만족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갑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우리가 가장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양과 규모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이 각인들이에요. 작은 것도 작은 일이라도 그거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손을 댔으면 이건 잘 돼야 돼. 이게 성공 중심인 거거든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이 든 게 사단이 예를 들어 뭐 주일 예배 시간하고 너의 개인 스케줄을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생각을 어떻게 넣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나는 놀지도 말란 말이냐? 나는 쉬지도 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마치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 이것도 못 먹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발견하고 그래서 속지 않아야 한다. 나의 각인에 속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나라고 하셨어요. 남을 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혹은 내가 절대 제자이거나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부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러운 포인트가 어디냐? 주로 어떤 면에서 부러워지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의식주인 것 같아요. 보통 의식주 부분을 가지고 돈의 뿌리를 많이 내리거든요. 초등학교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제가 초등 한 1, 2학년 때는 공부를 진짜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라고 해서 이제 가서 앉아 있었고 글자도 1학년 때 잘 몰랐어요. 2학년 때 겨우 읽고 그랬는데 그때 2학년 시험 때 기억이 나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의식주였어요. 치유교육 전도 아니고 의식주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하나면 되는데 왜 세 개나 적으라고 하지?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돈이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살 수 있는데 왜 답이 돈이 아니라 세 가지일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세 개를 적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앞에 나가서 지은이가 이렇게 적었다고 웃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 의식 주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니까 이미 뿌리가 내리잖아요. 거의 모든 다민족 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의식주를 위해서 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살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의식주 때문이에요. 우리 55장 2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와 우리 여기 다민족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유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세 번째로는 남길 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후대들에게 또 237에 남기는 남길 나의 그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이것들은 변치 않는 것인데 이거에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별로 그 남기는 것들을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남는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전통이라고도 부르고 문화라고도 부르거든요. 나라별로 자기 전통, 자기 문화가 기준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래 하고 하는 게 이제 정인데 옳고 그름이 없고 이건 사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그릇을 들고 먹는 게 예의고 우리는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는 게 예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은 없는데 근데 문화는 문화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켜요. 보통 민족별로 지키고 바꾸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바꾸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 문화인데 하면서 이거는 별로 바꾸는 거를 인정하지를 못해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불변의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반만년의 전통도 바꾸는 게 맞아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첫 번째 복음 받았던 분들이 한국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참 고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섬겼는데 그거를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그래도 이거는 계속 하던 거니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그 교회 문화 자체가 천주교처럼 같이 여기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네,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민족들을 만났을 때 송탄에는 우리 기독교 배경의 다민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설명하면 나 예수님 영접했다. 다들 예수님 영접하고 다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 각인뿌리 체질이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많이 살아요. 이 정도면 복음이지, 이 정도면 됐잖아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흐름과 방향과 하나님의 역동성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따라가기 피곤한 일처럼 여겨지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았으면 예정하신 대로 되지, 뭐 작정하신 대로 되겠지.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조금 미묘하죠. 굉장히 다른 고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들으면서도 이게 믿음 고백이라기보다는 이건 나태함 아닌가, 이거는 그냥 무기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정하신 게 믿어지고 진짜로 작정하신 대로가 맞다면 우리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면.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뭐 맞겠지, 예정하셨다니까 그럼 뭐하러 걱정해,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 거, 그런 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여기 계속 속고 계속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부러워하고 계속 못 보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근데 이제 방법이 의식주를 던져주면서 이거를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라는 그 마음을 많이 건드려요. 어차피 무너뜨리지는 못하니까 실제로 건드린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근데 특히 다민족들은 제도권 안에 도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망해도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민족들은 그게 아니니까 불안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 다민족들이 열심히 여기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다민족들 중에 막 굉장히 거부가 나왔거나 굉장히 잘 됐거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잃을 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복음 안에 진짜 다 있다, 복음 외에는 없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면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흐름이 우리 다민족 안에 시작이 되도록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교회 강단의 흐름으로 하루 한 번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면 괜찮고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내 개인의 문제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아멘이라는 대답이 매일 내 삶 모든 영역에 퍼지는 그런 침노의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이 우리 것이고 내가 진짜로 남은 나라면 오늘 이 흐름을, 잘못된 흐름을 멈추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 문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stop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stop은 어떤 행동을 멈춘다라는 뜻인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뭐 설명했지만 stop은 목적어로 ing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top eating 하면 이제 그만 먹는 거고, stop smoking 하면 이제 그만 금연하는, 담배 그만 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stop thinking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생각을 그만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stop 다음에 to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to think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멈출 때 stop 다음에 to를 써요. 그럼 이걸 합쳐서 stop thinking to think라고 하면 내 생각을 멈추고 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멈추는 오늘의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멈추고 뭘 하냐면 오직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심는 말씀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린 말씀이 잠시 내가 멈추는 시간에 내 존재 가득히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말씀을 심으면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모든 사건, 상황, 말씀 속에 내 존재 가득히 심어 놓았던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흘러나오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암송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 암송에 대해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세상은 아니지, 그 바깥에 다른 교회들에서도 말씀 암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도 많이 시켜요. 영어 암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나도 모르게 숨은 동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엘리트 교육이에요. 이걸 해서 많이 외우면 잘하게 되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외웠으니까 얘네가 엘리트가 되는 거, 이 말씀을 외워서 잘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혹시나 그렇게 변질될까봐 아이들한테 말씀 암송을 시킬 때는 한영으로 같이 시켜요. 그러니까 내 모국어로 먼저 말씀을 암송하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 암송을 해서 뭘 하겠다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게 내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암송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을 제가 기도의 농사라고 잡았어요. 기도는 기다림인데 당장 오는 응답도 있지만 기다림의 응답은 미리 봐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10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라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데,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내가 뭘 심었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다른데 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다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열매 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아직 때가 아닌데 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민족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기다림이 있었겠죠, 그죠? 왜 여기까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왜 예배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자꾸 실수하는 게요, 이게 다민족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 기도하면 된다, 예배면 된다 해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서 확인해요. 뭐가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뭐가 좀 변했나 안 변했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며칠을 혹은 몇 날 며칠을 애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아직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이거 별로 능력이 없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훨씬 더 실망스러운 인간인데도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이제 강요 아닌 영적인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미리 보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확신이 오면은 기다림도 가능해져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확신이 내가 왔을 때 이게 잘 깨달은 건가 맞는지는 포럼할 때 가장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포럼하면서 점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가 기도가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자꾸 그 그리스도에서 빠져나오는 생각을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걱정하려면 그리스도에서 빠져나와야 걱정이 되고, 불안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자꾸 불안과 염려를 택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나의 것 되는 유일성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 스탑이라는, 오늘의 멈춤이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창조예요. 기도의 농사가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거둠이 있습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라고 했거든요. 소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오늘 읽어봤듯이 전제로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네 생각 그만하고 나의 생각을 받아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안심돼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이 너무 듣는데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을 잘 못 믿겠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각을.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안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TCK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심부름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무래도 TCK들이 좀 엉뚱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엉뚱한 면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재밌어요. 귀엽고 이런 얘기도 하네 이렇게 했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 약간 불안해요. 얘 영원 이런 거 아닌가? 얘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저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과거의 저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발견이 됐냐면 나를 기다려주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목사님, 이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억지로 참고 힘들게 기다려주신 게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지고 기다려주셨거든요. 그게 진짜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마운 포인트가 기다려줬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을 통하지 않고 저한테 그냥 보였어요. 그게 굉장히 고마운 포인트예요. 목사님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데 애들이 듣기에 이게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꼴과 전혀 지금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근데 저게 더 믿어지는, 그게 잔소리하지 않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믿어져서 나의 아닌 모습보다 훨씬 믿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편안하지 않는,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를 한다면 나는 그 밖을 절대로 못 나가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전달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메시지를 준비할 때 가장 몸부림치는 부분이 유혹이죠, 그죠? 가장 큰 유혹이 이제 메시지 준비할 때 오늘 이 아이의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행동 교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참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제가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 저는 놀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뭐 옛날 불금이란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이제 낮까지 내내 고민을 많이 해요. 뭐 메시지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적다가 막힐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다음에 뭐지? 이렇게 막힐 때가 많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눈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굉장히 잘 적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막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흐름이 나오네,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되니까 눈을 감고 묵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신비는 아니지만 제 양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 같으면 이거 듣고 살겠니? 라고 하시는 거야. 너 같으면 이거 듣고 살겠냐고. 너 같으면 힘들게 예배 왔는데 이 메시지 듣고 힘이 나겠냐 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뭔가 지적하는 메시지, 치는 메시지라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친 거 되게 아까웠는데 그냥 그날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처음부터 질문합니다. 뭐라고 할지 질문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멈춤의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흐름의 전환이 옵니다. 일단 들어오면 살도록 하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과 딱 맞추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그 다음에 파수망대, 플랫폼,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테나는 주파수를 다시 바로잡고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게 현장에서는 지교회와 구역과 개인 양육, 그다음에 우리 TCK들은 또 따로 지교회가 있거든요. 현재 이제 다민족 지교회가 2군데, TCK 지교회가 2군데, 그다음에 구역이 하나 있고 개인 양육을 지금 개설하려고 지교회와 함께 개설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파수망대는 교회 내 훈련을 참가하고 또 본부 훈련도 따라 붙고 또 우리 다민족들만의 자체 집중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민족 분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일을 다들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본부 훈련은 이제 우리 권사님은 시간 맞춰서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 빼서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회 집중도 미리 얘기해 주면은 최대한 시간을 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하도록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같이 해야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훈련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훈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훈련 다니다가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생의 흐름이 같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교회 내에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이것도 제가 지금 함께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혼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런 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도반을 들었는데 제가 늘 제 수준의 기도, 늘 그냥 제 틀에 짜여진 어떤 응답들, 예상하는 거 그런 거 속에 있다가 교회 내에서 기도에 대해서 모델적 응답 받으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새롭게 또 도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요거는 제가 적을게요. 우리 비대면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 보셨던 TCK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K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자학교를 기획하고 또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2가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 2가지를 같이 하지? 왜 나한테 이거 2가지를 같이 주셨지라는 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나가는 말로 왜 내가 이거 2개 하고 있지? 그런 말도 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답이 좀 많이 풀렸어요. 이 2가지가 비대면 예배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를 처음에 진행하면서 이건 신의 한 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업 캠프 하면서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어차피 237에 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시켜놨었어요. 그렇게 그냥 시켜놨는데 이렇게 빨리 장이 생길 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영어 말씀 암송도 미리 해놓고 영어 찬양도 몇 곡 부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영어 예배 왔을 때 어색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자연스럽게 영어로 다들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예배 메시지가 지금 녹화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진짜 부담스러워요. 이게 처음 유튜브에 올라온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막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다민족을 한 분 만났는데 대충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어로 복음을 좀 깊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가 없냐
해서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아, 그리스도 너무 좋다 하면서 이걸 2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237의 플랫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CK 성경학교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이 참 많았어요. 또 홀리스테이도 이번에 함께 해주셨고, 여기는 계층하고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대가 유치부터 뭐 이렇게 중등까지 다양하거든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 3번이나 있었어요. 3강. 그러니까 서론, 3강이라고 하면 질릴까봐 맨 앞강은 서론이라고 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을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데 얘네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느끼는 기분이 아, 메시지 지겹도록 들었다가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 너무 축제 같았다, 그런 시간들을 감사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TCK 성경학교부터는 우리 랩넌트들이 합류해서 같이 보조교사로 활동을 해주었어요. 우리 보검이가 반주를 해주고, 아까 영상도 우리 보검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랩넌트 때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키워지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3번째로 그 다민족 데이는 TCK 데이, 다민족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민족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TCK 성경학교가 있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서먹서먹해 있다가 다시 만나면 또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명절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다민족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어떤 축제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숨은 헌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매주일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이름 없이 서포트 해주시고 하는 우리 국장님, 부장님도 계시고 통역팀도 있고, 이분들이 육신적으로 도와줘서 사는 거는 절대로 아닌데, 근데 그때그때 인도받아서 또 도와주시는 건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에게 있는 영적인 흐름은 가만히 있어도 전달이 돼요. 제가 틀린 메시지를 아마 뭐 하진 않았겠죠. 제가 그리스도 말고 뭐 이렇게 딴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저의 그릇만큼 응답받는다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특성상 처음부터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딘가에 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게 흐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떠났던 흐름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다민족교회 성도분들과 다민족국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서 말씀의 흐름 가지고 하루 한 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절대 예정과 섭리와 작정 속에 237을 향한 절대 계획을 이루는 복된 제자의 인생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모든 성도와 우리 다민족 제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